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16장 16절서부터 33절입니다. 20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잠언 16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붙드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길어봐야 100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책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좋은 것이고 선물입니다.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메인은 아닙니다.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메인은 변하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명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6절서부터 19절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지혜와 명철은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자본주의의 생명인 물질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인한 잠시의 만족은 있을지언정 온전한 만족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악을 떠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을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는 사람은 말씀대로 정직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본인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은 그 말씀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의 확신이 아닌 자기 충만,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는 거만하게 되어 넘어질 것을 잠언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에 부정한 물질입니다. 물질에는 깨끗한 물질이 있고 부정한 물질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질은 정당하게 얻어진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부정한 물질은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절에서는 그것을 남의 것을 빼앗는 탈취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가는 데 있어 이러한 부정한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지혜와 명철은 세상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0절서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본질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본인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즉 마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명철함을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이해한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보게 되므로 잠언은 그들의 학식을 더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피부로 배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은 남의 학식을 더하게 된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명철한 자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것은 내가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운전하려면 미국 교통법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한국 교통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인생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명철한 자요, 삶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 즉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입술은 슬기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은 지식을 더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말씀은 품은 자의 말에는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설득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공부한 성경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선한 말이 등장합니다.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꿀송이 같이 달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건강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가끔 저에게 물어봅니다. 길거리에서 술, 담배를 하시고 좀 몸을 가누시지 못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면 어른들은 왜 몸에 나쁜 술, 담배를 본인들에게는 법적으로 허용을 하는지, 그것이 몸에 나쁘면 어른이든 어린이든 금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먼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5절서부터 33절까지 삶의 분별력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 어떤 길들은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올바른 길로 보이지만 그 길은 분명 사망의 길이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그것이 좋은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독약을 먹어봐야 독약인 걸 아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해 분별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은 이 땅에서 말씀의 분별력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언입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 즉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더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잠언에서는 이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쳇바퀴를 열심히 돌아도
제자리인 본인의 삶을 발견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땅의 것에 절대 만족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구는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분별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7절서부터 30절까지 실질적인 예로 분별력이 없이 이 땅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절에 불의한 욕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한다 말합니다. 본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8절 패역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말로써 주변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9절 폭력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포한 사람들, 즉 폭력적인 사람들은 이웃을 꿰어내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30절에 속이는 자들입니다. 잠언은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는 자이고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계획한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불의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악을 꾀하는 자, 두 번째는 패역한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 세 번째는 폭력적인 사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속이는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서부터 33절은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낸 사람들, 말씀으로 만족을 얻은 자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백발이라 표현하며 말씀의 삶이 오랜 연수 속에 녹아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자들은 영화의 면류관이고 공의로운 길에서 얻을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들입니다. 잠언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용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용사라는 단어는 외적 용맹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내적인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면서 외적인 승리보다 내부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함을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즉 사람이 본인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이 신뢰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삶의 분별력을 가지고 외적인 것에 만족을 얻기 위해 허송세월하지 말고 내적인 성장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야 함을 잠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적인 몸은 노쇠해지더라도 내적인 성장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백발의 노인이 되기까지 나의 고집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면 본질이 보이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몸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쇠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본질이 더 보이기 시작하고 분별력이 더 선명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